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물과 공기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듯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을 먹고 마시지 않고는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한 반응의 태도,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사람의 얼굴만큼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본다고 한다면은 그 고난에 대하여서 자기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자기 밖에 있는 어떤 환경에서 그 문제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가져다 줬지? 그러면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들, 그러니까 사업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든지 안 그러면은 시기가 아주 좋지 않은 사업의 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든지,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찾거나 자기 밖에 있는 환경적인 문제로 찾거나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한 무리가 있고, 또 한 무리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과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왜 내가 만나게 되었지? 나에게 어떤 인격적인 험이 있는지,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지, 자신이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결국은 마지막 도달하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자기 밖으로부터의 문제를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밖으로부터의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문제를 계속 당할 뿐만 아니라 당하더라도 그 문제 이상의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경건에 큰 진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한 경력은 있지만은, 오래 한 역사와 전통은 자랑할 수 있지만은 그 영혼이 경건 가운데서 성화의 진보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는 힘든 거죠. 그런데 자기 속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경륜이 짧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경건에 확실한 진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가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주 동안에 지금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반란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이 정치적인 야망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이 아들의 반역에 대한 이 태도, 이 태도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람, 철저히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 자기 영혼의 문제로 성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이 다윗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많은 수치와 모욕과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것을 외부의 원인으로 찾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엄청난 이 고난과 이 수치가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모든 걸 찾으려고 하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사람으로부터 문제를 답을 찾으려고 찾다 보면은 답도 풀리지 않고 문제는 더 꼬이게 마련이거든요. 그게 신앙과 인생의 문제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문제든지 신앙과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질 때에
그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술술 풀리는 거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저희들이 23절부터 읽은 이유는 24절부터 읽은 이유는 24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은 이제 마하나임에 이제 집결을 했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가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 하니까 오늘 압살롬은 군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하여 군대를 조직하여서 오늘 다윗을 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의 이 작전은 누구의 계략입니까? 누구의 계략이죠? 후세의 계략입니다. 이것은 바로 같은 장 11절에 보면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계략을 줍니다. 그 계략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모래알을 모으는 같이 다 모아서 이 계략을 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치려고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참모 아히도벨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자기 참모였던 이 아히도벨은 나에게 오늘 밤에 12,000명의 군대를 준다고 한다면 이 12,000명의 군대를 오늘 밤에 바로 몰아가지고 오늘 도망가느라고 지쳐있을 다윗 왕을 오늘 밤에 습격해가지고 오늘 밤에 그 다윗 왕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단번에 전쟁은 끝나고 단번에 다윗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은 바로 압살롬 당신을 따라올 것입니다. 이 기막힌 전략을 아히도벨이 말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에게만 물어보기가 그래서 아히도벨의 버금가는 또 지략가인 후세에게 물어본 거죠. 아히도벨은 이렇게 해서 다윗을 오늘 밤에 죽이자고 하는데 후세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바로 후세가 내는 전략이 바로 오늘 이 압살롬이 실행한 이 방법이에요. 왕이요, 오늘 밤에 썰어버리면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왕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군사를 12지파에 있는 모든 용사들 다 소집하소서. 그래서 그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 군사들 제일 앞에 왕이 폼나게 서가지고 그 군사들을 지휘해가지고 다윗을 죽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볼 때에 당신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당신의 그 지략을 인정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에 이 압살롬이 귀가 솔깃 해가지고 아히도벨이 오늘 밤에 습격해서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그것보다는 모든 백성을 다 모아고 그래서 그 백성과 함께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갑시다. 이 말에 바로 이 압살롬이 마음이 넘어가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24절이 바로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넜다. 바로 이 말씀이 이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백성들을 모았고 이제 그 백성들 앞에 본인이 지금 지휘관이 돼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 왕과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갔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러면은 백성들을 12지파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당장 아히도벨은 당장 피곤해 지쳐있는 다윗을 쳐 부수자고 했는데 이 백성들을 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소집을 다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날이 아마 걸렸을 겁니다. 그죠? 그런 사이에 오늘 18장 1절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전열을 벌써 가다듬었습니다. 벌써 다윗이 피난을 가는 도중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에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벌써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블레셋 사람 출신 장군인 후세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벌써 도망을 가다가 이제 벌써 압살롬이 군대를 소집하는 그 기간 동안에 군대의 전열을 벌써 가담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후세는 이거를 노린 거죠. 그날 밤에 바로 다윗을 치면은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당할 재간이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전국에 있는 군대를 모두 소집하고
뭐 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을 벌 때에 다윗 또한 자기 군대의 정비를 하여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이제는 세우고 거기에 맞는 군대 장관들을 3명을 세워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이제 다시 내보내는 그 이야기가 오늘 18장 1절, 2절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의 전략이 기막히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에 보면은 이 다윗 왕도 이 3명의 장수들에게 군사를 보내놓고 이 다윗 왕도 직접 전쟁터 가운데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만 나가라 하지 않고 이 다윗 왕도 직접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 백성들 전체 가운데에 절반이 죽을지라도 그들은 눈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숨 10,000명의 목숨보다 당신 한 명의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을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다윗 왕과 이 백성들 간의 이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은 솔선수범하여서 비로소 늙고 이 쇠약해져가는 그런 몸이지만은 전쟁터에서 자신은 피하지 않고 직접 싸우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백성들 또한 보십시오. 이 압살롬의 군대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10,000명의 목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한 명만 죽여버리면 이 전쟁을 끝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압살롬이 진짜 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백성들은 우리 10,000명의 생명보다가 당신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당신의 몸을 전쟁터 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을 향한 백성의 사랑과 또 이 백성을 향한 이 다윗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여전히 지금 반란을 경험했지만은 이 다른 무리들에게는 여전히 다윗과 이 백성들 간의 관계가 목양적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다윗 왕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가지는 않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성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쟁터 나가는 장수들에게 이 5절에 보면은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3명의 이 사령관에게 뭘 말하는가 하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마디 안에는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사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패잔병처럼 도망가는 부대예요. 군인도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용사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수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거든요. 수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를 해오고 최고의 모략가와 최고의 군인들과 최고의 그런 벼슬아치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얼마나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겨우 36개 출행낭 치다가 지금 군대를 지금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전쟁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 말을 바로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이 말에는 어떤 복선이 깔렸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를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적군의 장수인 우두머리인 압살롬이 혹시 상처가 나고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인 다윗이 나를 봐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죽이지 말고 생포해라, 이런 의미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볼 때에 이 다윗이 자신 한 사람만, 이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하는 이 아들 압살롬, 그렇게 부모를 배신하고 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첩을 강간하는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폐역한 페루나지만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이 사랑이 여전히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할 마음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그러이 대하라고 할 때는 단순히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의 죄에 대해서 이 다윗이 용서할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이 마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당장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나 징계를 우리 삶 가운데 내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이 다윗 보십시오. 오직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압살롬, 바로 그 압살롬을 향해서 오늘 전쟁터 나가는 장수들 향해서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희 대주라,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당부를 듣고 이제 이 다윗의 군대들이 이제 진을 지어서 전쟁터에 나감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터가 어딘가 하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수풀이 이곳이 어딘가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사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사 입다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를 이 수풀에서 살육을 합니다. 그때 이 숲풀은 에브라임 지파들이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 숲 이름을 에브라임 숲이라 불린 거예요. 바로 이 숲에서 오늘 압살롬 군대와 이 다윗의 군대가 오늘 전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7절을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결국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전쟁을 수년 동안 준비하고 수년 동안 사람들의 인심을 얻고 수년 동안 전쟁의 무기를 준비하고 수년 동안 자기 사람을 모아고 그렇게 준비했던 그 전쟁이 바로 전쟁을 수비는커녕 도망가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합지졸 같은 이 군대와 수년간 준비한 군대가 오늘 부딪혀가지고 오늘 누가 이겼다고요? 압살롬 군대가 지고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보여주죠?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준비와 사람의 인심을 얻고 사람들이 치밀하게 무기를 모으고 사람들을 숫자를 불리고 군사를 많이 모으고 거기에 전쟁의 승리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오늘 이 압살롬은 사람의 인심을 수년 동안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고위 관료들을 다 매수를 했습니다. 또 최고의 그 나라의 지략가인 아히도벨마저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이 압살롬은 인간이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도망가다가 지금 전쟁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의 군대를 압살롬이 이기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의 뿌리는, 그 뿌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 머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이에요. 압살롬은 누구죠? 백성의 인기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백성의 사람의 지지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백성의 인기로 세워진 사람이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압살롬의 군대들이 모이더라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고, 비록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지라도 이 다윗이 먼저 자식을 죽이려고 하거나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짓밟고 그 아버지를 칼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지 않습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짓밟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의 인기를 얻고 아무리 탁월한 그런 참모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승리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땀 흘리고 많이 몸부림치지만은 열매를 얻지는 못해요.
풍성한 열매는 하나님의 복으로서 그것을 맺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은 그것은 사람의 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압살롬의 이 전쟁이 매우 허무하게 패해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 오늘 9절에 가면은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의 부하들과 오늘 정면으로 마주친 일이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브라임의 이 숲속 가운데에서 다윗의 군대와 이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싸우다가 그곳에서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의 군대와 바로 정면으로 대면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압살롬이 왕인데 그 주변에서 자기를 지켜주던 모든 군대들 또한 황급히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 압살롬 왕 이 한 사람을 놔두고 모든 호위병들이 도망을 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노새를. 그러니까 이때는 대부분 전쟁을 칠 때에 말을 타고 그렇게 치지 않습니다. 대부분 걸어서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니거나 보병이죠, 보병. 보통 그렇게 전쟁을 다 칩니다. 이때 이제 왕이라든지 높은 관리들이라든지 귀족들이 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제 노새 이런 걸 타는 거죠. 나중에 이게 이제 모두 끝나고 나서 열왕기에 넘어가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솔로몬이 바로 다윗이 타던 노새를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노새를 함께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노새를 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버지 왕위가 솔로몬에게 이제 승계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여기서도 이 노새를 압살롬이 타고 이제는 그 숲속에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오늘 이 구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이 숲이 무슨 숲인가 하니까 상수리 나무 숲이에요. 이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가득 있는 이 숲속으로 이 노새가 도망을 가다가 바로 그 위에 타고 있던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이 머리카락이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문제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4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성경 기자가 거기서 특별하게 기록을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는 보면은 사무엘하 14장에는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는가 하니까 그는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자고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도 민족 전체 가운데서도 외모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로 볼 때는 가장 미남이고 가장 키가 크고 가장 탁월한 외모를 가진 압살롬 왕자였죠, 그때. 그러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왕성하든지 간에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머리카락의 무게가 200세겔이나 나가더라. 왕의 저울에 달면은 200세겔이 나가더라.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인가 하니까 약 한 5kg 가까이 돼요. 5kg. 여러분 사람의 남자의 머리카락을 1년에 한 번 자르는데 그 무게가 5kg 정도 된다면 5kg면 돌덩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그렇게 왕성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힘과 열정과 그런 능력을 사실 이 머리카락에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그 강력한 에너지와 리더십과 그 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사무엘하 14장에서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18장에 보면은 이 달리던 노새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이제 압살롬을 태워서 지나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바로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노새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상수리 나무 가지가 튼튼했든지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튼튼했든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무 가지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이 요압 장군의 이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본 거죠. 그것을 보고 요압 장군이 달려가서 압살롬이 지금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하늘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아니 당장 쳐서 그를 죽여야지 여기까지 나한테 달려오면 어떡하냐고. 나라면 당장 쳐 죽였겠다. 네가 만약 그 압살롬을 죽였다고 한다면은 은 13개엘과 함께 너에게 띠를 선물로 줬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 13개엘과 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그런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요압에게 달려가서 알려바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요압 장군 당신이 나에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은 1000개를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장군들이 출전할 때에 장군들에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그 이야기를 모두 우리가 들었는데 나에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압살롬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요압이 직접 달려가서 작은 창 3개로 이 압살롬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땅에 떨어지자 요압의 옆에 지키고 있던 그 10명의 그 청년들이 그 압살롬을 처참하게 죽이고 그리고는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구덩이 위에 큰 돌들로 메꿔버리는 그런 압살롬의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을 여기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죽음의 결정적인 직접적인 1차적인 원인이 뭐죠?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자랑거리였어. 자랑거리. 자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로 자랑할 만한 외모 가운데 하나가 이 뛰어난 이 머리카락이었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교만한 이 악인은 바로 자신이 자랑하는 거로, 자신이 평소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이 잘하는 거라고, 자신이 최고의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이솝의 우화 가운데에 사슴과 사자라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슴이 연못에서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머리 뿔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죠? 관이 관처럼 아주 잘생겨서 자기 머리에 그 뿔을 보고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이렇게 멋진 뿔을 가진 짐승이 어디 있냐고 나와보라고. 그러면서 또 물속에 비친 자기의 가느다란 그 다리를 보니까 야, 이 멋진 뿔에 어울리지 않게 이 나약한 이 다리가 무슨 쓸모가 있냐고 막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죠. 그죠? 그때 저기서 들려오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사슴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그 다리에 오히려 힘을 받아가지고 멀리 도망을 가죠. 그런데 수풀에 가서 결국은 자기가 자랑했던 그 뿔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사자밥이 되고 말죠. 그죠? 그러니까 사슴이 죽는 것도 연약하게 생각했던 발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다리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슴이 자랑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멋진 관이라고 생각했던 그 뿔 때문에 죽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압살롬 보십시오. 압살롬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자신이 그토록 자랑해서 자신의 외모,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머리카락,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보통 사람이 교만하고 망하는 이유는요,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 가지고 약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평소 자신이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이것만큼은 나의 자랑이다, 이것만큼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이것만큼은 내가 당당히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최고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해요.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조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재능일 수도 있고, 뭐든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주님께서도 아시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 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 보십시오. 압살롬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탁월했던 외모, 그 외모 때문에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에 대해서 이제 19절 이후로는
이 전쟁의 승리를 도대체 이제는 다윗 왕에게 알려야 될 텐데, 이 요압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뭔가 하니까, 분명히 요압의 신하가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나를 위해서라도 바로 이 젊은 압살롬을 너그리 대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을 요압이 지금 어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를 다윗 왕에게 알리는 것이 이 요압은 매우 지금 곤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달려가서 전쟁의 승리를 알리려고 할 때 요압이 만류를 합니다. 오늘 이 소식은 왕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아들 왕자가 죽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가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이 요압이 이 제사장 사독을, 젊은 사독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할 경우에 상을 얻지만은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할 때 오히려 화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히마스에게 너는 오늘은 전령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만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요압이 누구를 보내는 거니까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오늘 보냅니다. 이 에도피아, 구스는 오늘날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의 부대 가운데에 이 아프리카 흑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스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전쟁의 상황을 그렇게 알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아히마스가 끝끝내 졸라댑니다. 끝끝내 나도 가게 해주소서. 끝끝내 졸라대길래 이 요압이 그러면 너도 가라. 그러나 오늘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고 나서 다윗 왕에게 상 받을 것은 생각하지 마라. 상을 받긴 힘들 거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스 사람과 이 아히마스가 다름질을 하여서 이제 다윗 왕에게 달려가는데, 이 아히마스가 더 지름길로 빨리 다윗 왕에게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구스 사람이 달려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왜 아히마스가 압살롬이 지금 죽었다는 것을, 그것도 요압이 죽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좋지 않은 소식을 왜 아히마스가 달려가서 이 다윗 왕에게 이것을 알리려고 했을까?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히마스가 상을 꼭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를 볼 때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히마스가 결국은 먼저 도착을 해요.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을 하고 나서 다윗 왕이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젊은 사람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이 질문 앞에 압살롬이 죽었다 말은 하지 않아요. 뭘 말하느냐, 전쟁에서 왕의 편이 지금 승리했습니다, 이걸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자신의 편이 승리하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듣더라도 사실은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히마스가 꼭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다기보다는 다윗 왕이 당할 큰 충격,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먼저 달려가서 왕이여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그 다윗 왕이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아히마스가 먼저 달려가서 왕이여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아히마스가 가서 다윗 왕이 다른 걸 묻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이 아히마스와 이 구스 사람,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묻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젊은 사람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다윗의 인격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지금 보세요, 이 압살롬이 사실 누군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 모든 요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누구죠? 반란군의 괴수예요, 괴수. 국가를 뒤집고 왕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반역의 괴수가 이 압살롬이에요. 왕국과 백성의 모든 불행을 가져온 사람이 압살롬인데, 지금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이 군사에게 제일 먼저 왕이 물어야 될 질문이 뭘까요? 내 아들 압살롬 무사하냐, 이걸 물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병사들은 다 안전하냐, 이걸 물어야 될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압살롬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우리 병사들은, 우리 장군들은, 지휘관들은 다 무사하냐, 이걸 물어대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두 번씩이나 아히마사에게나 아니면 구스 사람에게 젊은 사람 압살롬은 무사하냐, 자기 아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다윗의 인격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지도자로서의 연약함.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인전기 보면은, 위대한 사람들의 위인전기를 보면은 거기에 그 사람의 약점들이나 그 사람의 허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죠. 에브라함 링컨에 관해서나 존 F 케네디나 아니면 조지 워싱턴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얼찍문드 강감찬 장군, 이순신 장군 읽어보세요. 위인전기, 애들 읽은 그 위인전기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장군들이나 그 영웅들을 비난할 만한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죠. 그거 다 삭제하고 좋은 점만 위인전기에 다 기록을 하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관점으로 본 책이고 하나님 관점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전쟁 가운데서 자기와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고 한 이 압살롬을 향해서 백성들은 모두 분노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 달려온 그 군사를 향해서 다른 거 궁금하지 않고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젊은 내 아들 압살롬 잘 있냐, 무사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항의. 이 다윗 왕은 지금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울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 지금 따르던 그 수만 명이 피 흘리면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를 가져왔는데 격려하고 상을 주고 치하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 첩을 강간했던 그 흉악무도한 그 괴수, 그 압살롬 죽은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요압 장군이 가서 다윗을 항의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싸웠습니까? 우리가 죽여서 안 되는 자를 죽였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다윗 인격 자체가 매우 지금 연약해져 있고 총명과 지혜를 잃어버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여기서 요압의 태도예요. 요압의 태도예요. 요압의 태도가 뭔가 하니까 여기서 세워진 아마사와 이때라고 하는 이 사람 외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 듣는 앞에서 왕이 나를 위해서라도 압살롬을 너그리 대주라, 이 말을 왕이 3명 장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 듣는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요압의 신하가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너그러이 압살롬을 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창으로 직접 자기 손수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뭘 보여주는 거죠? 왕의 권위와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적인 질서를 이 요압은 짓밟는 거예요. 이것은 요압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일이 왕국에 일어나면은 이제는 다윗 왕의 왕권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백성들이 무시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극상은 다른 게 무슨 게 아니에요. 하극상은 질서를 뒤엎는 거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확산되고 보편화되고 그것이 누룩처럼 펴져나갈 때에 왕국의 질서 자체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야. 오늘 바로 요압이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요압이 비록 압살롬을 죽인 그 공로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버리고 그것도 신하들 앞에서 그것을 뒤집는 것을 오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왕권에 큰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구스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오늘 32절과 33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오늘 성루에 올라가서 그 성문의 위층에 올라가서 다윗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통곡을 했는가 하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네 아들아, 압살롬 네 아들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압살롬의 반란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이 원인을 이 다윗은 자기 안에서 지금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그 집안의 재화가 끝나지 않고 칼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 일이 허락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다윗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압살롬은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면 사탄이 압살롬 머릿속에 아버지를 죽이고 왕국을 빼앗아라고 어떤 명령과 지령을 하나님이 넣어주거나 사탄이 넣어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압살롬이라는 인간 스스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인간의 악한 의지를 가지고 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인기를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이 압살롬이라는 이 인간의 인격성 안에서 악한 의지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거 철저히 이것은 압살롬에게 책임이 돌아가야 되는 압살롬의 죄예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다윗의 가문 안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다윗이 바세바를 강간하고 또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던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 집안에 재화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아들 압살롬을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의미도 있지만은 압살롬 100% 자신의 죄악으로서 말미암은 반란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압살롬은 절대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서 선택하여서 일으킨 반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압살롬 100%의 잘못 또한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100% 다윗을 징계하는 의미로서도 일어난 이 반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 다윗의 이 찢어지는 이 마음,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단 한 사람 자기 아버지 다윗만 죽이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던 이 압살롬의 이 악한 마음, 그 마음마저도 이 아버지는 용서한 거죠. 그죠? 용서한 거죠. 그리고 이 다윗 또한 보십시오. 다른 병사들은 다 죽더라도 이 압살롬 자기 아들 이 한 사람의 생명만은 구하려고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압살롬의 뜻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윗의 뜻 또한 어떻게 됐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죠. 압살롬 또한 아버지를 죽이지 못하였고 다윗 또한 자기 아들 압살롬을 구원하지 못한, 살리지 못한 그 일이 오늘 여기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은 결국은 망하리라, 시편 1편 악인은 결국 망하리라, 그 말씀이 엄중하게 오늘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끔찍한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 반드시 너희의 집안에 내가 징계와 심판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이 반드시 오늘 여기서 이루어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불순종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응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이 사무엘하에 있는 이 압살롬의 이 반란 사건과 또 이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거기서 악인을 어떻게 주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의인을 다시 어떻게 머리를 들게 하시는지,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사랑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